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하다고 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 간에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안 다니죠. 어느 이발소를 갔는데 그 이발소에서 나한테 이발을 해주고 면도를 해주다가 면도칼로 내 목을 그을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발소 안 가죠.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잘못 둬서요, 평생 동안 죽도록 죽기까지 전쟁만 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요, 솔직히 비참해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걸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먼저 오늘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왕위도 아니었고 왕자의 자리도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 왕인 자기 아버지 사울 왕도 아니었고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그냥 밀림에, 정글에, 거기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힘겨운 인생이에요. 사실 사람이 어떤 인생이 가장 힘듭니까? 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단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장소가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굉장히 아내가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게 한다.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피해 다닌다라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참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짱이었죠. 그냥 늘 괴롭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요나단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내가 진짜 지켜야 할 대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이성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듯이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을 지키는 것과 이퀄로, 동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든, 사실 이 다윗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내죠. 그 사랑으로 찾아내서 그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을 저절로 지키게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지키게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사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볼 줄 알아요. 요나단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지켜야 되겠다. 그 초등학생 둘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야,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자기 성경 지식을 좀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배웠나 보죠.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생이, 야, 그것도 몰라? 돌에 맞아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초등학생 그 먼저 질문했던 그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왜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초등학생이, 당연히 알지. 설교하다가 맞아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게 사실이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근데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왜 설교하다가 도대체 설교가 어땠길래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둘이 동시에 같이 합창을 하듯 말하는데 설교가 아주 길었대요. 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이 그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라면 그 아이들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게 해주면 돼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믿음을 갖게 해주고 기도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은 반드시 계승이 되고 반드시 전승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나한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고, 그리고 친구가 지켜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지켜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고, 친구를 맡겨주셨고, 이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한 요나단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편안함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다라는 것은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숲속에 숨어 있는데 그를 그냥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싸우기 위해서 찾아가고,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냥 재밌게 놀기 위해서 찾아가고, 이게 아니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지켜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지켜내고 그 사람이 친구를 지켜내고 이웃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다윗이 좋아서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윗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뭡니까? 결국 기도해 주는 것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듯 우리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의지하자.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너도 하나님 의지하자. 자, 부부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가정과, 힘들다고 술 먹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가정과, 어느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왜 갑니까? 자녀를 생각해서 가요. 자녀들을 신앙을 길러주겠다.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자녀가 믿음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1시간 맡겨놓고 그 아이의 믿음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미국의 그 어느 대학 캠퍼스에, 이제 미국에 뭐 좀 이렇게 있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홈리스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빵하고 같이 성경책을 주고 갔나 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갑자기 막 흥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야, 이거 홍해 바다를 건너갔대.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야, 이거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무신론자인 교수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다가, 그거 다 아는데 바다 보면 이렇게 물이 빠져서 그냥 아주 얕은 바다, 거기를 그냥 건너간 거라고. 섬과 섬 사이에, 아니면 육지와 섬 사이에 물 빠지면 굉장히 그거라고. 아이, 그거 그러냐고. 아이, 그럼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있는데, 조금 그 밑에 또 읽고 있다가 이번엔 더 흥분해갖고 그 홈리스가, 그 노숙자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대단한데? 근데 무신론자의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물이 발목밖에 안 오는데 거기에 그 애굽의 군대가 전부 죽게 만들었잖냐.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것보다는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듯,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듯,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성경 열린 강좌를 개설을 하고, 성경을 차분히 공부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오신 분들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내 친구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지켰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꾼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지킨다라는 것.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을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나단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막습니까? 나도 죽습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죠. 찾아가서 해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지켜야 되고 아내를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서로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얘기보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믿으면 된다라는 이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다음이다. 내가 왕자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된다면 내가 될 거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그걸 안다. 그래서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서로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나는 네 다음이다. 이게 2인자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1인자가 되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이기는 법보다는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네가 먼저고 그 다음이 내 다음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고 그 당시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였죠.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한테 한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할머니 두 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저분들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설교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퍼스트 바이올린이 있고 세컨드 바이올린이 있죠.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는 건 쉬운데 세컨드 바이올린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 1인자가 되려고 하고 싶고 다 드러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은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에요. 내가 바로 당신 다음입니다. 내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든 간에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리를 취하려고 해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축복의 통로를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약속을 해요.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약속은 쌍방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냥 해주겠다. 네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늘어가게 하시고 존재케 하세요. 다윗을 지킨다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내 믿음을 지킨다. 그냥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축복의 통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로 세워놓으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줘요.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달라져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사랑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작은 사랑에도 아이들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자녀한테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아버지의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자녀를 향해 맨날 너 잘 되나 보자 하고 욕을 하는 아버지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축복의 통로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줄이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축복해주고 아내를 축복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지켜야 되죠.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늘 있어야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때로는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뭐 돈이 없어요. 돈 갖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해준 거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확신을 해준 것 뿐이잖아요. 힘이 되어준 것 뿐이잖아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덴마크가 1864년에 그 오스트리아와 그 프라시아 연합군과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절망과 시리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옥토에 땅도 없고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로 가득 찬 거예요, 나라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두 명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그룬트비히 목사님과 그리고 달가스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이런 외침을 가지면서 늘 농민학교를 먼저 세워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먼저 해요. 잃어버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자연이 있고 이 땅이 있다. 이것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옥토로 만들자. 언제까지 술 먹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겠느냐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룬트비 목사님이 감당을 하죠. 그리고 이 달기스 대통령은 우리가 국토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전쟁에서 졌을 뿐이다. 폐허가 됐지만 여전히 땅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국토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호소하면서 그 유틀란드 반도의 개간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나무를 심습니다. 다 폐허가 됐으니까. 계속 나무를 심어요. 근데 나무를 심는데 세찬 바람 때문에 전부 그 나무가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는 연구 끝에 그 알프스 산에 찬바람에 맞서서도 계속 자라나는 그 나무, 그 잣나무와 그리고 접을 붙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우수한 품종의 나무를 개발해서 그걸 계속 심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고 푸른 곳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지금은 덴마크가 낙농 국가가 되고 그리고 번창하게 되죠. 우리 한국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사실. 세계 뭐 7위, 8위다, 경제 대국이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작은 나라가. 국력도 그 웬만한 나라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문제예요. 가진 게 많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축복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게 많고 잃은 것도 많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켜야 돼요.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만난 그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만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공평이 그리고 정의가 실현이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둠을 보고 욕하는 것보다는 한 자루 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낫습니다. 뭐 어느 당이 어땠다 욕하고 그리고 뭐 누가 뭐 잘못했다 욕하고 뭐 공평하지 않다 욕하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욕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실천이라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지켜서 함께 행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일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